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파의 사건을 살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큰 위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에게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도움을 허락하셨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14장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핍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고니온에서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을 때에 두 사도가 결정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자, 충분히 머물러 있자, 복음을 전파하기에 충분히 머물러 있자, 그리고는 주를 힘있게 담대하게 전한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육체적인 해코지가 있으니 도망쳤구나, 시간이 좀 지나니 이들이 사도이기는 하지만 복음 전파자들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구나, 비겁해졌구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5절에서는 돌로 치려는 것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19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돌로 침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절과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차려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폈던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거쳐왔던 역방향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무서워서 그것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친 것, 비겁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요, 이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고니온의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6절을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그 성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았을 때에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봤던 자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루스드라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대인들의 회당은 있었고, 그러나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일어난 해프닝을 보면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와 헬라의 우상들, 우상신들에 대한 믿음과 미신적인 생각이 훨씬 강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앞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고 유대주의를 통해서 이방인이라 하여도 유대교에 입교하였거나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유대교의 절기와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경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구약을 인용하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제우스나 헤르메스, 포세이돈, 로마와 그리스에 나오는 여러 신들과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신을 믿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거 참 신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새로운 생각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봤겠죠. 그리고는 혹시 걸을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각 신전에 가서 신당에 가서 치성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히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신이든 많은 노력과 애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의사를 통해 병원을 통해 그리고 각종 신당의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조차도 나는 걸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 번 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이것이 신이 아니구나, 이거 우상이구나,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비를 주시고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정했고요, 안진뱅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자기기를 가지고 설교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패드라고 불려지는 전자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자기기가 누군가가 개발하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생겨났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으실 분이 계십니까? 이 패드처럼 정교하고 기능이 탁월한 전자기기가 저절로 생겨났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기기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전자기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 패드도 그런데요, 이 전자기기를 만든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독특한 진화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생겨났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저는 더 큰 믿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자기기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전자기기를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취사 선택에 의해서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신비하게 거쳐가며 어느 순간에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진화가 되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 적용되는가 하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불행과 장애 가운데 있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안진뱅이가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참 신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믿음이고 내가 믿는데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봐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능히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구원의 믿음,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은 여러분, 교회에 몇 번을 출석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에 수백 번 앉아 있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저 교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인들이 간혹 있는데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서지 못하는 분인이 앞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일어나 걸어라고 하니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 뛰고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평생 걸어본 사람처럼 뛰고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전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3장과 그리고 8장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이렇게 세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8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절에 바울이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병을 고칠 사도가 이 병자를 주목하는 것도 3장과 똑같은 기술 방식입니다.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주목하되 아테니조,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안진뱅이가 나아서 걷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14장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원어로는 뛰었다, 할로마이, 그리고 페리파테오, 또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장 8절에서도 낫게 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걸을 수 없게 된 자를 걷게 하신 것,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에 회복되는 이들이 성경을 어떤 이들이라고 일컫습니까? 벙어리와 절뚝발이와 소경.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살폈습니다만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자를 고친 것은 병이 낫는 것,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서 전무후무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신약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새 언약 시대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14장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역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고요, 앞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행했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 여러분, 오늘 14장의 루스드라 사람들이야말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최초로 만나서 복음을 전한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14장에 왜 많은 학자들이 이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왜 견해가 다릅니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누가가 기록하면서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이 이방인들의 지역,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를 걷고 뛰게 하심으로 지금 뭘 선포하고 계십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봐라, 사도행전 3장의 유대 민족에게 처음 보였던 그 메시아 왕국의 임함의 표식이 지금 어디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도시, 이방인들의 성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과 은혜가 이 안진뱅이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보았을 때에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저게 진리구나, 이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다라는 걸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우르는 것이며,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주 살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나의 육체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육체는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성경에 맞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뭘 고백합니까? 부활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때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것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육체가 죽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는 영혼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십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 성경에서는 그 육체를 비교하면서 하늘에 속한 육체, 타락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게 되어지고 그 육체의 부활, 육체의 온전한 치유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나 예수님에게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너의 육체를 온전하게 구원했다,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요, 육체의 구원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은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범위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쳤던 모든 영역입니다. 영혼만 구원하겠다, 그것 구원이 아닙니다.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가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혼과 함께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6절 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많이 들었고요, 암송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듣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외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상황 앞에서 이 문제, 그리고 이 영역,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만 내게 기도해라, 세상적인 일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했습니다만 육신의 문제, 세상살이의 문제, 그것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시편의 성경 인물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원수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못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의 육체를 건져주십시오. 이 환난에서부터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굳센 믿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요,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능히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능히 걷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내 안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염려와 걱정에 눌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호흡 있는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이사가 안 된다고 하고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엘리사의 삶을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처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아만 장군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한 질병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던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걸려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병이 없어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이 병을 안고 사는 것, 그건 너에게 더 큰 은혜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알릴 때에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은혜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마음에 두려움과 불만과 염려가 지배하는 것 아니라 이 사탄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만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고침을 받았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의 실제적인 고침과 육체의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루터가 죽을 때 이야기했죠. 우리 다 거지입니다. 거지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체면 차린다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지구나,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살 길은 구걸해서 얻어먹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 정말로 가난하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